가운데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담긴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2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장의 앞부분을 보면 그 유명한 동방박사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왕을 찾습니다. 왕이 될 아기를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저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별을 보고 왕이 될 아기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고, 그래서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에 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동방 박사 몇 명이죠? 3명. 3명. 이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동방 박사 3사람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는 얘기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 몇 명이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복수로 쓰였어요. 동방 박사들 이렇게 쓰였으니까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몇 사람인지는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럼 왜 3명이라고 생각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이 3가지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3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그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예물을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선물들마다 의미가 있다. 그 선물의 의미를 들어서 황금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상징한 거다 라는 얘기들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얘기가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맞는 얘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계속해서 해요. 예를 들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 이사야서 7장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장 6절에서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라헬이 자식을 위해 애곡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지 여러 의견들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태는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어떤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 어떤 구절을 이용해서 인용을 해서 이걸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갖는 의미를 마태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몰라요, 그죠? 동방 박사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도 않았고요. 정확하게 어떤 동방 박사들에 대한 묘사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마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들레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여기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은 이제 유다 지파 땅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다른 곳에도 베들레헴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하는 이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 다윗의 동네라고 하죠.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나고 살았던 다윗의 동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오늘 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의 동네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또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지명의 이름은 빵집 또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레헴은 빵 또는 떡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빵집, 떡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빵집, 왜 떡집에서 태어나셨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우리에게 참떡과 참 음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헤롯 왕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조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후손으로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왕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단지 로마의 친분만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불안했어요. 누가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누가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왕에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사람이 대신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말이 메시아를 곧 뜻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말은 당연히 그들의 성읍을 발칵 뒤집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이제 6절의 말씀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롯 왕은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 될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로 가봐.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 좀 해줘. 내가 경배 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은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그걸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어떻든 박사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꿈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의 고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메시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안 왔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곧장 갔겠죠. 그런데 메시아에서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은 이제 나중에 결국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헤롯 왕이 이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그럼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자신들의 메시아가, 자신들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가서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가서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몇백 년을 지금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야,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그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안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왔겠어? 이런 거죠. 진짜 뭐 메시아가 왔겠어? 이런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은 사실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헤롯 왕이 2살 아기들을 모두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미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죠. 근데 아무튼 헤롯 왕이 그 아기들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왕이 태어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옆에서 보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헤롯 왕이 죽이면 어떡해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반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네들이 그토록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다, 다윗의 후손을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은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사실은 자기의 나라의 독립을 외칩니다. 말로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외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 특권 이런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와의 그런 친분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나 특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히 불편함이 없어요. 딱히 메시아가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있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편안한 상황을 그냥 유지만 시키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진짜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세상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잠깐만 계셔보세요.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나 지금 조금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뭔가 좀 재밌을 만한데 좀 이따가 오시죠. 말로서는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습니다. 그 서민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로마와 타협하고 그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백성들의 군림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진짜 메시아가 와서 이것이 뒤집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걱정합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한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은 이들을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어귀에 서서 사람들한테 문안받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고 또 특별히 핍박받지도 않는 그 생활이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메시아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적당히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들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 날 그날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면서 즐거움 가운데 있는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신가요? 메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했었던 그 동방박사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반면에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영원한 왕이 오셨는데 그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외면하고 자기를 그렇게 대우할 것을 모르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대우를 받을 거야,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걸 다 아는데도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천대하고 멸시할 것이지만 그래도 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멸시천대의 대명사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이 요셉 가족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죠. 19절과 20절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가족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엄청나게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가면 또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시를 하시는데 어디로 가려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요셉 가족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요, 이스라엘 중심인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넘어서 있는 사마리아 넘어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거길 가려면 뺑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갈릴리는 저 먼 곳에 있는 촌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하찮게 여기고 그곳 출신인 예수님을 하찮게 대우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는요,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하찮게 보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사렛을 얕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아주 낮게 또 천하게 여김받는 그런 여인들의 그런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멸시천대할 걸 다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겸손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한 모습과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왕으로, 생명의 떡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 또는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 그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안다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아닌 동방박사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를 경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의 도는요,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믿으면 뭔가를 준다고 해요.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된대요. 잘 나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대요. 믿으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받는 게 아니라 드려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멸시천대 받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멸시천대의 대상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대우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왕이시면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멸시천대를 받을 그런 겉모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주님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모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